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사실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치자는 그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귀의 사단의 이제 그 계급이라고 할까요? 이제 계급에 걸맞는 일종의 마귀의 이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 다 묶어서 사단, 마귀 영적인 이 어둠의 영들,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말씀과 같이 사실은 이제 10절부터 그 나머지 부분, 이제 여기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과 다른 아주 독특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커튼을 이렇게 제끼듯이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첫째는 소위 말하면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것은 마귀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거죠. 이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마귀가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이걸 허락을 해 놓으시면 아마 생활이 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대결,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을 공격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 무당 전도하시는 이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직접 이런 영적인 능력 대결을 경험하는 그런 전도 간증들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능력 대결이 있다, 직접적으로. 근데 흔치는 않은 것이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죠. 두 번째 마귀와의 영적 공격은, 영적인 싸움은, 자,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임입니다. 속임.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은 거의 대부분은 이 속임입니다. 속인다 이거죠. 속인다. 거짓말로 속이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하지 않은 것이, 이 속임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속임의 영에 의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 세상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100%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100%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찾기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거의 한 90% 진실에다가 한 10% 정도, 10%도 아니죠. 한 5% 정도 이렇게 물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95%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이다 이거죠. 자, 근데 사실 이 5%가 결정적인, 10%가 결정적인 속임이고 사람을 이렇게 속이게 만드는, 여러분, 이 속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는 한마디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마귀가 100% 거짓말을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다. 근데 거의 한 90%는 좋은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한 10% 정도, 한 5% 정도 그 속에 이제 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옛날 성경에는 상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좀 더 쉽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요 부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 것이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의 싸움, 우리가 인생에서 싸워야 될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마치 얼른 보기에는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문제나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크고 작은 문제나 이게 마치 우리의 싸움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 이게 속임이죠. 이게 속임. 그게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인생에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믿음의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이유가, 마귀도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마귀의 목표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정확합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멀어짐,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히브리서에는 배교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믿음을 떠난다 이거죠.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든지 안 좋은 것을 주든지 결국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많은 종류의 거짓말 중에서, 그 많은 종류의 거짓말을 우리가 다 이 시간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 그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또 우리에게 참 크게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돈 문제나, 자, 이런 문제들, 이게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마치 이걸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걸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이것은 우리의 눈에 안중에는 없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그냥 몰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그냥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다. 자, 여러분,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사람은 그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혈과 육의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사건들이 한순간에 그냥 전체로 보이니까요. 그냥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여러분, 큰 문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소한 문제들도 다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운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예상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상한 운전자를 길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인데도 적어도 오전 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문제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는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그 문제에 그냥 내가 그냥 매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속은 것이죠. 혈과 육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문제뿐 아니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돈에 엮인 문제가 있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오래전이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제가 받았는데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 내용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했더니 기도를 해야 될지 이 소송에 꼭 이겨서 참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저도 한 번씩 생각이 날 때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소송에 져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교회를 그냥 그 다음부터는 신앙을 아예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에게 있어서 참 그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 소송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 문제가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했던 것도 사실은 이 소송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것이고 하나님도 이 소송 때문에 필요한 하나님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소송에 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매몰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이 사람에 붙들리면 안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매몰이 돼버립니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짧은 시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매몰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내 인생의 목적은 저 사람과의 싸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내가 그냥 다 잃어버리자.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자, 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무슨 문제가 뭐 하여튼 내 뜻대로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좀 더 많이 참아주고 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문맥 앞뒤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한 대 더 얻어맞을 지언정 하나님을 빼앗기지는 않겠다. 그것이죠, 그거.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한 대 얻어맞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이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다른 것은 모욕도 받고 좀 억울한 것도 되고 그렇게 되자.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좋은 예가 다윗의 생애에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다윗의 이 예는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눈으로 쳐다보면 다윗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몇 번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간음과 살인 사건, 이게 이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사건이었고, 그것만큼이나 결정적인 위기의 사건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한 세 손가락 정도 안에 꼽을 만한 결정적인 위기의 사건 하나가 뭐였는가 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과 연루된 사건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좀 사람이 좀 이 경솔하고 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덜 된 사람. 근데 돈은 많고 부자단 말이죠. 요 나발과 다윗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우리 부하들을 먹을 양식을 좀 달라. 왜 이걸 요구했는가 하니까, 다윗의 군대는 의로운 군대였기 때문에 이 나발의 이 재산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리고 나발의 가축들을 이제 지켜주고 이러면서 다윗이 나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 정도는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다윗이 그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을 듣고서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말이죠. 아주 큰 열이 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상 25장 10절을 앞에 한번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바로 저 말 때문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놈이 많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주인이라는 것은 사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울. 종이라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다는 것은 배신했다, 그 말입니다. 야, 요새 주인 배신하는 종들이 너무 많아.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건드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뭔가 하면 사울로부터 받은 이 오해였습니다. 오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자기는 도망을 친 상황인데,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분명히.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이 다윗이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것 같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눈에 비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오해를 다윗은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거 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러면서 이게 넘어가는데 사정없이 자기의 약한 점을 이 나발이 그냥 찔러버렸을 때 그때 다윗은 순간적으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25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각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다 죽인다 그 말이죠. 아주 무서운. 다윗이 얼마나 그 한순간에 이게 돌아버렸으면 그러고 나서 이 400명 이 400명 자기 병력의 거의 3분의 2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병력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제 부인이 되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이 아비가일은 정말 위대한 여인입니다. 위대한 여인.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자기가 백배 사죄를 하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걸 설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정말 말 그대로 설교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19절에 앞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이런 걸 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에게는 자기 남편에게는 숨기고 다윗에게 가서 이 문제를 수습을 해보려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몸을 바싹 낮추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긴 설교는 이 자체가 우리가 연구를 해볼 정말 그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족족 전부 다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메시지였고 그 중에 말이죠. 이 아비가일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아비가일의 긴 설교 중에 한마디 25장 28절에 나오는데 자, 저 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내 주께서, 내 주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죠. 다윗 당신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의 일생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흠없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망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론 이 말 말고도 중요한 말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은 지금 나발을 상대하면 안 돼. 지금 당신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나발이 아니다. 나발을 이겨서 어떻게 할래? 그 나발을 죽여서 그거 어떻게 할래? 그리고 나발에 속한 이 식솔들을 다 죽인다고 칼을 차고 나타났는데 그래 이 사람들 죽여서 그래 어떻게 할래? 당신이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 사울의 정권이 이게 마귀적인 정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 힘을 빼앗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면서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인데 지금 당신은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만약에 나발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발을 죽이고 거기 딸린 식솔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 한들 그 정통성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엄청난 흠이 생깁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정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이 보고 있는 이 영적인 눈은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꿰뚫는 영적인 통찰력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개,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아무개, 너가 지금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뭐냐? 지금 그 운전 잘못한 저 사람하고 당신 싸워서 어떡하자는 거냐? 아니면 당신을 괴롭히는 부장, 당신을 괴롭히는 과장, 그 사람하고 싸워서 그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시 쳐다봐라. 다시. 그리고 제발 이 살육을 당신은 멈춰야 돼. 당신은 나발과 싸우면 안 돼. 왜? 당신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설교를 다 듣고요, 두 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한마디, 25장 32절 앞에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가 들었던 억울한 말, 그거 다 포기합니다. 돈 문제 다 포기하고요.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일종의 변명이죠. 내가 뭐 이 사람을 뭐 미워서 죽이는 줄 아느냐? 사실은 미워서 죽이면서 미워서 죽이는 줄 아느냐? 내가 뭐 이거 정의를 위해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거짓말이에요. 네. 진실이 아니고 다 거짓말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정직한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제가 보니까 이건 선지자입니다. 이 여성이 선지자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것이죠. 좌우지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본인이 무슨 말로 이것을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해도 여러분, 옆에서 다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욕심 때문이고 이게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고 네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과 왜 자꾸 부딪힐까요?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서, 물론 마음이 넓어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한 대 더 맞는 게 낫다. 그걸 돌려대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독일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수용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는 거죠. 빨리 죽는 사람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죽은 사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빨리 죽은 사람은 건강이 약하니까 빨리 죽었을 것이다. 몸이 약한 사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건강이 그래도 버텨주니까 끝까지 살아남았을 것이다. 아니었다 이거죠.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분명히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분명히 빨리 죽을 것 같은데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목적의 문제였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사람,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몸이 약해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희미했던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목적을 흐려놓습니다. 목적을 흐려놓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매일 아침에 우리가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사는지 이 목적을 오늘도 생각하고 매일 생각해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요. 목적이 분명하면 아무리 이쪽 저쪽으로 찌르고 마귀가 들어와도 철통방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확신을 하는가 하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 1장 6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가 뭘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저 검소하라. 검소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냥 검소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 그는 목적에 붙들린 인생. 그 릭 워렌이 쓴 책 그대로 Purpose Driven Life 말 그대로죠. 목적에 이끌리는 인생. 그러니까 그가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이거는 단순히 검소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한 가지의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인생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갔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은 그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노라. 무조건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다른 것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아직 그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전도사님, 그 옛날에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 한번 하신 거 아직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도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아마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뭐 성실한 사람 찾겠네, 뭐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찾겠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제가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이 자기는 이 중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제일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게 왜 좋을까? 다른 거 신경을 쓰지 말고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그냥 사로잡힌 인생을 살고 싶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가 정신을 팔고 살도록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쓰고요, 쓸데없는 것에 근심을 하고, 쓸데없는 것에 분노하고, 쓸데없는 열정을 내고, 안 내도 될 곳에 열정을 내고, 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속이는 마귀의 많은 속임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입니다. 여기에만 속지 않아도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말씀을 여러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스포츠 중에 이 복싱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복싱이
아주 대단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타이틀 뭐 해서 세계 타이틀 매치 이게 하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여튼 뭘 걸어주고 포상금을 주고 뭐 하여튼 온 나라의 영웅이었죠. 아마 생각할 때 그때 살기가 힘든 시대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아마 복싱이 인기였던 것 같습니다. 1980년 초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고 미국 복싱 선수 중에 정말 유명한 선수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슈가레이 레너드. 미국 복싱 영웅인데 근데 그 사람만 유명했던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몇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요. 토마스 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즈.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토마스 헌즈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여튼 이 사람한테 걸리면 정말 사람이 정말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이게 이제 세기의 이 복서인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맞붙은 거죠. 그래서 이 대결 제가 찾아보니까 기억에 1981년이라고 돼 있었어요. 세기의 대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이제 이 세기의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1회전이 시작이 됐는데 15회전까지 분명히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너무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라서 아마 초반에 결판이 날 것이다. 근데 결판이 안 나고요. 결국 14회까지 갑니다. 14회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1회전부터 12회전까지 이 슈가레이 레너드가 거의 패색이 짙은 경기였습니다. 판정으로 가면 이 헌즈가 이긴 경기였어요. 그만큼 헌즈는 많이 때리고 레너드는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12회가 끝나고 13회가 시작이 될 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 슈가레이 레너드의 트레이너, 복싱 트레이너 아시죠? 옆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하자면 감독인데 이 트레이너가 슈가레이 레너드에게 저는 뭐 이게 그렇게 유명한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뭐 복싱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한마디를 했다. 그 말을 듣고 이 레너드가 13회에 뒤집고 결국은 14회에 KO로 이겨버려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12회까지 그렇게 얻어맞던 사람이 13회, 14회, 이 14회 결국은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그냥 경기가 그냥 중단이 되고 그리고 그냥 레너드가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슈가레이 레너드의 트레이너가 여러분 유명한 복싱 역사의 유명한 트레이너였다 그래요. 안젤로 던디라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에 90세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안젤로 던디라는 여러분 우리가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이 무하마드 알리를 길러냈다, 뭐 조지 포먼을 길러냈다, 뭐 해서 하여튼 복싱에서 한마디 이런 들어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길러진 사람들이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젤로 던디가 말이죠. 12회까지 패색이 짙은 이 슈가레이 레너드에게 13회 공이 울리기 직전에 한마디를 던진 거죠. 아주 그냥 절규하는 한마디를 그냥 소리를 쳤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9 minutes left. 9분 남았다. 9분 남았다. 자, you are blowing it, my son. my son 하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는 말이 이제 이 레너드 보고 내 아들아. you are blowing it. blowing이 뭔가 하니까 후 부는 겁니다. 후. you are blowing it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지금 기회를 날리고 있다. 이 말을 2번 했다 그래요. You are blowing it, my son. You are blowing it. 지금 9분만 남았는데 이제 3회전이 남았으니까 9분 남았는데 아들아, 너는 지금 기회를 날리고 있는 중이다. 너는 지금 기회를 날리고 있는 중이다. 야단치는 말이었죠. 야단치는 말. 이 말을 듣고 레너드가
정신이 이렇게 헷가닥 정신을 차린 거죠. 자기가 지금 엄청난 기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눈앞에 이렇게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고 얻어맞고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해 한 해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말 그대로 나는 지금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돼. 이 트레이너가 호통지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남은 이 9분 동안 내가 기회를 날리지 않겠다. 여러분, 마치 저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 마치 그 말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죠. 아들아, 네가 지금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이든지, 네 앞에 있는 문제든지, 네 앞에 있는 돈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요. 만약 거기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기회를 날리는 것이다. 인생의 기회를 날려. 마귀가 지금 좋아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네 인생이 1년 날아가고 10년 날아가고 정신없이 날아가고 나면 우리는 인생을 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You are blowing it.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네 앞에 있는 사람과 문제에 몰입하지 말고 내가 모든 걸 싹 다 날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겠습니다. 그거 하라 이거죠. 그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사건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고 단절되고 멀어지는 그걸 위해서 오늘도 나를 속이는 자가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가 모이고 하루가 모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